기독교 교리 논쟁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논쟁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그냥 평범한 질문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단도 생기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교단도 갈라지고요. 뭐 그랬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죠.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없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이 있죠. 이 이성을 가지고 끝까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지성의 완전함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요, 기독교 교육으로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기독교 교육에서 이 논쟁을 가지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완벽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어려서부터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을 만들고 채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거기서 잘 예배를 잘 드리면 3년 후에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애들이 학을 띄잖아요. 아우 채플, 아우 교회, 내가 다시는. 왜 그러느냐?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교육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완벽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도 이 인간의 교육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기독교 교육이 뭐냐면 체험신앙이에요. 체험.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거, 이 여름에 수련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한 도시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었던 전도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이 전쟁, 이 전도가 여러분 그 배경을 좀 먼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꾸 이게 발음이 바나나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나.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왔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문제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그죠? 마가 문제 때문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저렇게 긴 여행을 떠나다가 이제 간 데가 어디냐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덴은 오늘날의 어떤 도시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죠. 그리스에서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죠. 여러분,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할 때마다 거기서 성화봉송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아주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신들이 많은 신들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시대였었죠.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예요.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그리스의 수도라고 하는 그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이 세 개 도시가 그 당시에 3대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아테나 여신을 숭배한, 주신으로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숭배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철학의 발생지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 대철학자들,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대철학자들이 다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만큼 모든 철학이 집대성했던 데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였고, 아테네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발생지였죠. 민주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다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막 얘기하는 데가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광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작거리 같은 데서 자기의 생각을 개똥철학을 거기서 막 얘기하는 데가 바로 이 아고라입니다. 이 아고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저 사람 말이 그럴듯하네, 괜찮네, 그러면 철학자의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철학자의 광장, 거기가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요.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신들의 영역이 있어요. 신들의 영역. 그 그리스의 도시들마다 가장 높은 언덕에 만들어진 신들의 장소가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 도시의 주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는 아테나 신을 섬기는 아주 유명한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아주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남아있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붕은 날아가고 기둥 몇 개는 다 이렇게 넘어지고 했지만 지금도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있고 그거 하나에 등재하면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가 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그만큼 이 고대 문화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고, 모든 건축 양식에 저 비율을 다 사용을 합니다. 수많은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 성전이,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그 아테네에 있는 거예요. 거긴 신들의 영역이고, 그 밑에 아레오바고는 철학자들의, 지성인들의 공간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이제 아테네에 드디어 딱 들어갔습니다. 아테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회당이에요. 회당은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모여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다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헬라 사람들이 막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죠. 이 장터가 바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포털 사이트 다움이라는 것에서 보면 자기의 생각 막 올리는 데가 다움 아고라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이 장터에서, 이 아고라에서 바울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과객인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철학을 안 해? 소크라테스를 안 해? 플라톤을 안 해? 그러면서 그 헬라의 철학에 덧입어서 예수님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부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드디어 아레오바고로 이제 인도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드디어 이제 그래, 너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자, 그 가르침이 뭔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레오바고에 가서 드디어 철학자들 앞에서 네가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아테네 안에만 3만 개의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만 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신저신 막 그런 신들의 스토리들이 있겠죠. 바울이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어느 정도 듣고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새로운 얘기네, 전혀 듣지 못했던 얘기인데 하면서 이제 아레오바고까지 이끌어냈던 것이죠. 근데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은 조심해야 돼요. 여긴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잘못 얘기했다간, 이상한 얘기했다가는 처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기원전 399년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신성모독, 또 젊은이들을 유혹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독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법적인 책임도 짓고 사람을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초대되었던 거예요. 자, 바울의 설교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강론이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서론 부분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있다 그랬어요? 3만 개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신전들이, 크고 작은 신전들이 억수로 많은데 그 중에 어느 신전에 딱 가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신.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보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서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철저히 무너졌어요. 지금 바울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수많은 그 사람들은 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저기도 신. 근데 수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흥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수많은 3만 개의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이게 바울의 실패였습니다. 이 22절부터 31절까지의 바울의 설교를 요약하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무런 임팩트가 없었어요. 여기에는 십자가 사건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구원 얘기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나 구원 받았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구원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하신다. 정하신 사람.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만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자기의 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나름대로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철저히 무너진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도시를 갑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지를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가는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상이었던 그 빌립보에 세운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를 거기다 썼잖아요. 빌립보, 또 가는 도시마다, 데살로니가, 가는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도시가 어딜까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서 같은 거 없잖아요. 아테네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쫓겨가듯이 간 도시가 고린도예요. 거기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 내가 왜 거기서 실패했던가? 그가 철저히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때의 자기의 심정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바로 이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읽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증거할 때에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고린도에서는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말로 그냥 그렇게 해갖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에요. 바울의 결단. 나중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가치, 철학, 공부 많이 했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철저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전해진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내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했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신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돼요.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반면에 물론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깨닫는데 우리의 모든 지혜가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이 서신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다. 내가 애썼다. 밤잠 안 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 그러나 이게 내 의가 아니다. 나를 칭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공부 좀 했다고, 내가 좀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좀 지혜 있었다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실수를 통해서, 이 아테네의 이 실수를 통해서 그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많이 썼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것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주일날 앉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가진 것이 많고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 노라 하면 놓는 거예요. 우리가 1년 후의 삶을, 5년 후의 삶을, 10년 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겠습니까?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에서 내일 그 한 걸음을 건너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아테네에서 멋지게 그가 망신당하고 무너지고 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